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저게 어딘지 아시겠어요? 간판이 있으니까 월드컵 경기장 우리가 대전 들어갈 때 논산 쪽에서 대전 시내로 막 들어가는 그 길이죠. 한밭대로. 거기 붉은색 타원형으로 조그만한 글씨가 있는데 안 보이죠? 잘? 그 조그만한 그 갈색 현판 하나가 있는데 그게 프란체스코의 길이라고 그런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프란체스코의 길. 저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한국에 왔었고 대전에도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 월드컵 경기장에서 초대형 미사를 집례했었습니다. 교황이 세계 곳곳을 돌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변화된 한국 사회를 향해서 미사 중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이런 거였습니다. 올바른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짓누르는 물질주의의 유혹에 맞서라. 이런 내용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화된 한국 사회에 교황이 볼 때 한국이 조금은 엇나가고 있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꼭 한국만이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물질주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최근의 말로 바꾸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말합니다. 그건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를 향해서 물질주의의 유혹에 맞서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어서 사실은 10년 전쯤에 이것이 기독교계에 특히 많은 울림을 준 그런 선언 같은 얘기였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말씀 제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제목을 바꿔보면 마음이 편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죠? 무겁습니다. 상당히 고민스럽고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정리하고 신앙생활 해야 맞습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도 이거 정리 못하고 그냥 중간에서 어영부영하고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믿음생활 평생 하다가 별로 행복하지 못한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유혹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큰 너무도 중대한 주제이지만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앞부분에서 조금 많은 이론적인 얘기를 좀 한 책을 통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또 보겠는데요.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였던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 책 제목이 별로 익숙치는 않죠? 근데 이 책이 유명한 책입니다. 제가 대학 가서 1학년 때 이 어렵다면 어려운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충격도 받고 그런데 개신교회 성도들은 이거 진짜 고민해야 될 중요한 일이기도 해서 오늘 말씀 제목이 무겁지만 이 책을 소개하면서 그동안 개신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왔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에 따르면 이 막스 베버는 이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초기 자본주의의 동력은 개신교인들의 근면함과 이웃사랑이 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요즘 우리는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솔직히 캐톨릭이 더 좋은가? 개신교회 이게 왜 이래 요즘?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좀 느끼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이런 저런 우리가 좀 혼란에 빠져 있어. 근데 여러분, 개혁교회는 대단한 근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얘기를 이 책에서 해요. 자본주의, 초기 자본주의는 개신교 신자들의 근면함과 이웃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의 기원은 개혁교회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살고 있는 후예들인데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 소중한 것을 쥐어줬는데도 모르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많은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잘 소개합니다. 실제로 개신교인들은 하나님께 하듯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기독교적 가치를 매일매일 자기 점검하면서 살아야 맞습니다. 동시에 가능하면 값싸고 좋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웃들에게 공급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초기 기독교 중세 개혁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으로 살았던 개신교인들에게는 그렇게 살다 보니, 이런 좋은 정신으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가 축적됩니다. 새로운 정신으로 열심히 살고 근면하게 살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그러면 자동으로 하는 일들이 잘 돼서 부가 축적된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이런 과정이 점점 더 확대되면서 본격적으로 자본주의가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긴 하는데 지금은 변화된 자본주의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너무 못 살게 되고 빈부의 격차가 가면 갈수록 커지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변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원래는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막스 베버는 그의 책에서 당시의 시대상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좀 긴 내용인데 너무 소중한 얘기여서 제가 쭉 소개해 보겠습니다. 가톨릭 교인들은 교회에 가고 프로테스탄트 교인들은 노동하러 간다. 가톨릭은 일요일을, 프로테스탄트는 평일을 성스럽게 여긴다. 가톨릭 수도사는 수도원으로 가서 금욕을 행하지만 프로테스탄트는 일에 중독되어 경력을 쌓고 전략을 실천한다. 가톨릭 교회의 성자들은 천국에 살며 지상에 사는 인간들을 위해 신에게 좋은 말을 전하지만 프로테스탄트의 성자들은 현세에 살며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세계적 기업을 구축한다. 이 사실은 큰 틀에서는 기독교지만 분리돼 버린 가톨릭과 그리고 중세 개혁교회가 생겼는데 프로테스탄트와 두 종교 그룹을 비교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 글을 소개를 바꿔보면 어떤 경우가 더 훨씬 영적으로 가치 있는 것 같아요? 100% 개혁교회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더 밀착돼 있고 좋은 거예요. 이게 개혁교회 시작이에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의 정신의 뿌리를 16, 17세기의 종교개혁과 금욕적인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둡니다. 자본주의의 정신적 뿌리는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칼빈의 직업윤리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지난주 우리 신도의 별 예배 때도 직업과 관련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칼빈의 직업윤리. 칼빈은 장로교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중에 특히 칼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하고 깊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장로교가 정말 좋은 종교적인 공동체이기도 한 건데, 교단인데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결국
계속적인 노동과 소비에 대한 금욕 전략, 수익을 다시 기업에 투자하기 등등 이 모든 것이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시발점이었습니다. 이게 근면함과 이웃사랑에 근거를 둔 초기 개혁교회의 정신, 성서에 기반을 둔 위대한 정신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런 정신을 자꾸 외치고 막 그런 게 중세시대인데, 개혁교회 시대인데 중세 유럽이 정말 이 영향을 받아서 변했나? 변화가 있었나? 그거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베버는 말합니다. 실제로 17세기에 대표적인 두 프로테스탄트 국가가 있었습니다. 유럽 사회에서. 그게 바로 영국과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완전 개신교의 국가이고 영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영국과 네덜란드는 자본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경제가 부흥합니다. 경제가 번영합니다. 근면함과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성경에 입각해서 그것이 뿌리가 된 그런 자본주의 초기 경제를 일으키면서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시기에 스페인은 당시 카톨릭의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카톨릭 제국을 이루기를 원했고 모든 스페인 황제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은 똑같이 성장할 줄 알았더니 스페인은 캐톨릭 정신으로 무장돼 있으니까 전통을 유지하고 오다가 경제가 곤두박질칩니다. 깨지고 마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한 세대 만에 엄청난 부를 모은 대단한 성공 이야기들이 엄격한 청교도 국가인 미국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일들인데, 청교도들,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여러분 영국에서 네덜란드에서 연결되면서 필그림 파더들이,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찾아서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정착하고 미국은 청교도 신앙에 뿌리를 둔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이 청교도들 얘기가 중요합니다. 청교도들은 돈을 눈에 띄는 옷을 사는데 쓰지 않고 흥청대는 축제를 벌이는데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을 모았던 역사상 최초의 자본주의 부자들이었답니다. 청교도들의 역할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청교도들은 투자하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이들의 투자의 대상은 대부분 학교나 병원 짓는 일에 투자했습니다. 그 영향이 한국 사회에도 임했습니다. 우리가 알죠? 우리 한국의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 활동할 때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에서, 독일 쪽에서 엄청난 선교 헌금 들어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짓고, 이게 그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일을 힘썼던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정신은 이렇듯 종교적 확신에서 출발합니다. 이 정신은 18세기에는 수공업 공장을 세우는데, 19세기에는 기계화된 공장을 세우는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는 세계적 기업을 만들게 도와줬습니다. 또 이 정신은 현대 기업가들을 고무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절제하며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인물들로서 전설적인 노동윤리를 갖춘 사람들이 되어갔습니다. 근면, 확신, 전략, 실천, 겸손 등의 특성은 엄격하고 근면하며 도덕적이고 강인한 기업가인 록펠러나 헨리 포드에게서 확실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개신교 신자들이었죠. 분명한 것은 초기 프로테스탄트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정신으로
건강한 자본주의를 이끌었습니다. 이게 초기 개혁 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의 신앙적인 근면함과 영적인 성실함이, 이웃사랑의 성실함이 초기 자본주의 정신을 다 세워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잘 가던 초기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을 넘어서면서부터 기독교 정신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자본주의만 혼자 걷습니다. 이 같이 가던 놈들이 기독교 정신은 어디로 싹 빠져버리고 자본주의가 홀로 걷기 시작합니다. 개신교인들의 이웃사랑은 어느새 뒷전으로 물러나고 자본이 자본을 낳고 이윤이 이윤을 부르는 식으로 자본주의의 정신이 급격하게 풍화되어 갑니다. 즉 이웃사랑, 자본주의의 정신, 청부로 이어지는 삶의 논리에 균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깨끗한 부자. 이 깨끗한 부자들이 대부분 신실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 논리가 오랫동안 잘 지켜왔는데 이것이 막 어느 순간을 넘어서는 순간 신앙 정신은 빠져버리고 자본주의라는 놈만 남아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상하게 조금 병든 모습으로 자꾸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이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고 투자하고 계속 돈을 더 벌고 이렇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한국 상황에 이 상황을 비춰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 한국 사회는 너무도 짧은 시간에 공업화, 산업화 등 자본주의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너무 빠르게 성장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단한 우리나라.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부유한 나라가 된 우리나라. 그래서인지 동시에 빠른 속도로 정신적 가치에 대한 훼손도 두드러집니다. 빠르게 성장한 만큼 빠르게 부자가 된 우리나라인데 그만큼 정신적 가치도 비례해서 훼손되고 말았던 거죠. 우리 역사로 본다면 소중한 선비정신, 대의를 위한 삶, 청빈,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물질에 무너지고 말. 조선사회가 이러고 저러고 부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선비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의를 위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물질보다도 정신이 건강한 청빈한 삶을 살던 이 선비정신이 오랫동안 조선을 이끌어오기도 했는데 이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물질 때문에. 요즘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요.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긴 한데 대학을 가려고 할 때 뭘 먼저 생각해요? 과 선택할 때 뭘 먼저 생각해요? 돈 많이 버는 과가 어디냐? 진짜 학문을 하는 곳이 어디냐? 이것보다는 어디 가야 돈 많이 버냐? 안정적이냐?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한 30년 전쯤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렇게 그런 정신도 한꺼번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지는 순간 기독교인들의 우리의 영적인 가치들도 많이 무너지고 그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나다 보니까 요즘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돈이 최고야. 돈이면 다 돼. 이게 마음 아픈 일이거든. 시대가 그렇게 빠르게 변해버렸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돈이 다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은데 우리는 살면서 여기저기 그런 소리를 별로 어렵지 않게 들어요. 아이들한테 돈 많이 벌어야 돼. 왜 너 수능 만점 맞았는데 의대를 안 가고 왜 공대를 갔냐?
사회적으로 최근에 그런 문제가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수능 만점 맞았어. 지방에서 학교 다니네. 근데 왜 대학을 공대를 갔냐고 뭐도 막 얘기하고 아이 만나는 사람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교회는 어떨까요? 정신 차리고 있을까요? 개신교계는 아까도 소개한 것처럼 이웃사랑, 자본주의의 정신, 청부의 흐름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 흐름의 균열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시대가 그러는데 뭐 다 그러지 뭐. 성도 여러분, 교회와 자본주의의 공존은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뿌리가 같았는데 프로테스탄트 초기에는 그 선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자본주의가 시작됐는데 지금은 공존하기 무척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가 초기 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자본주의와 선택적 친화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과 이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는 기독교 입장과 자본을 최우선시하는 자본주의 입장은 쉽게 병립하기 어려운 대립적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삶의 현장에서 주인 삼고 있는 것이 뭐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물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평생 동안 물어야 될 물음이기도 합니다. 너 믿음의 여정에서 돈의 마음을 더 쏟고 있어? 나를 향해서도 마음을 쏟고 있어? 그렇게 계속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물음에 확인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에서 유명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좀 볼 텐데 마태복음 6장 19,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유명한 주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던 주님이 조금 바로 뒤에서 더 유명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말씀하시죠. 26장 24절 말씀 그것도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속에 있는 영적인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봐. 재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의 영적 통찰력이죠. 사람의 심령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둘을 함께 섬길 수가 없어. 하나를 선택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두 주인 사이에서 갈등하면 힘든 것입니다. 평생 힘들어요. 그렇게 살면. 그래서 선택하래요. 한 주인만 섬기라. 그래 행복하다. 물질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래 행복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도 예수님과 유사한 권면을 하고 있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바울의 이 편지는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시작됐고 그가 떠나고 난 뒤에 디모데가 그 교회를 2대 목사로 목회합니다. 목회하던 때 너무 힘들어요, 교회가. 바울이 그래서 편지 썼어요. 목회 서신 편지 써보내. 내가 섬기는 교회의 부한자들에게 명하라. 이러면서 말씀이 나가는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16,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먼저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성도들에게 말해라.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말합니다. 마땅해야 할 네 가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한 사업, 선한 사명에 힘쓰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적어도 예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마음 써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할 것이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은 뭘까? 우리가 부자는 영적인 부자도 있을 수 있고 재물의 부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부자라고 하면 그러잖아요.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근데 영적인 부자도 있어요. 진정한 부자는 누구일까? 진정한 부자가 되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자기보다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재물을 풀어서 많이 나누어 주고 베푸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보면 먹이고 입히고 갇히고 병든 자들을 보면 돌아보고 위로해 주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부유하게 되는 길인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어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비유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유명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꾸어주는 삶이라고, 하나님께 꾸어주는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잠언의 말씀에서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여러분 말씀 한번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 여러분 이런 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게 예수 정신이고 이게 기독교 정신.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부자의 기준은 얼마나 재물을 쌓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재물을 풀어 썼느냐 얘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재물을 움켜쥐지 마시고 나누고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천국 사업을 위해 그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쓸 것을 더 넉넉히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개신교 신자들이죠. 근데 요즘 개혁교회가 하도 믿음의 스펙트럼이 넓고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에서 무척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데 분명한 건 초기 프로테스탄트의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건강했습니다. 근면성실하고 이웃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래서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잘 되게 해서 그 정신이 자본주의의 기본 뿌리가 됐다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잘 성장하면서 좋은 시절도 있었는데 어느 시기에 신앙 정신은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혼자 걸어가니까 지금 이상한 공룡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정신을 살려내야 해요. 나부터 시작해야죠. 믿음의 좋은 선배들이 있었는데 그 정신을 이어가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한번 권면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재물이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잘 살아서 좋은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근데 지나오면서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개혁교회 너무너무 귀한 믿음의 공동체예요. 개혁교회 후예로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아요. 재물보다 몇천 배 소중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시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가치들이 더 힘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